축하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런 뉴스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14시간 기다려서 먹는 햄버거. 14시간 기다려서 먹는 햄버거란 그런 기사가 우리나라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오롤이라는 작은 마을에 새로운 햄버거 가게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햄버거 가게 이름이 미국에서 유명한 인앤아웃이라는 그런 햄버거 가게인데요. 알다시피 미국에는 그 당시 하루에 확진자가 하루에 50만 명 나올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햄버거 가게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줄을 섰다는 것이죠. 거리두기하고 줄을 서고 또 드라이브 스루해서 자동차를 타고 햄버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섰는지 무려 14시간 동안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햄버거를 사 먹는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인앤아웃이라는 회사 이름은 영어대로 말한다면 들어오고 그리고 나간다는 말인데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네가 들어와도 벌받고 나가도 벌받고, 그 말씀에서 그 회사 이름이 나오는 것인데 하도 그 햄버거 먹기 위해서 14시간 동안 줄을 섰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동차 안에서 얼마나 엉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죠. 사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로 뛰어갔던 삭개오, 나이가 많고 그 여리고 성에서 유지 중에 유지인 이 삭개오가 마을 입구를 뛰어갔던 삭개오,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돌 모가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앉아있기에 매우 불편한 그 나무 가지였지만은 엉덩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앉아있었던 삭개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갔던 삭개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만남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한 예배자, 엉덩이가 아프고 불편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모셔가기 원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시고 가셔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주화되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신령한 은사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해가지고 영적인 선물이다, 축복이란 말인데, 신령한 은사란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굉장히 포괄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은사는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선물을 가리켜서 은사라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불신자에게 전하는 전도도 은사인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은사인 것이고, 또한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보편적인 은사, 사랑과 섬김과 봉사, 찬양과 기도, 또 희생, 그리고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이 모든 가르쳐서 성령 은사라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은사라고 성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류는 다르지만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더 귀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쓸데없이 원망하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은사를 묻어버리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는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는 축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들은 어떻게 잘 사용하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 어떤 이란 말은요, 은사의 종류로는 아직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은사, 은사의 분량으로는 아직까지 그 은사 중 일부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에 이 신령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을 자주 말하는데 그 은사를 함께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바울의 은사를 나눠주는 의도는 뭐냐? 자기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받는 독자도 봐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당시 로마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 최고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 외부로는 화려한 나라였지만은 속에는 타락된 문화가 심각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53년에 로마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AD 1453년에 그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로마 나라 역사는 무려 2206년의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 로마가 이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비록 나라는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지만은요, 번영의 그 뒷골목에는요 사치와 향락과 태평 문화가 심각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였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이 타락했냐면은요, 나라는 강한 나라였지만은 로마 황제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건전한 가정을 가진 황제는 없다 할 정도로 했습니다. 황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많은 로마의 시민들은요 얼마나 가정이 타락했는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의 가정주부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물려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로마 시내 시민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자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요, 좋은 경건한 여자를 자신의 가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들은 예수 안 믿지만은 자기가 아내를 맞이할 때에,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예수 믿는 신실한 아내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한지 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이 세상보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멍상하게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누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게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간에 함께 나누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14시간 기다리다가 사먹는 햄버거, 인낸 아웃을 소개했는데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설음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햄버거를 사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요, 신문을 보니까 그 인낸 아웃은요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매장의 모든 컵에는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낸 아웃뿐 아니라
미국의 수저의 햄버거 가운데 3대 햄버거 한 회사인 칙필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칙필레는 치킨 햄버거가 유명한 회사인데 주로 캘리포니아 주 근처에서 1600개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은 매장 크기는 맥도날드보다 적고 버거킹보다 적고 주일날 반드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 매장을 내기 위해서는 12번이나 철저하게 신앙을 검증한 다음에 매장을 내게 하는 회사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일날 안 쉬는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동성애가 심하잖아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에다가 많은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칙필레를 사 먹지 말자, 퇴라하자, 그런 선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자료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1위로 6년 연속 동안 뽑혔다는 그런 이야기 읽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건함을 지켜나가니까 회사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타락된 문화 속에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오히려 더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중앙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100세를 살아보니까 김형석 교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그때 중앙일보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제도 이거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느냐? 김형석 교수가 병년을 살아보니까 자신 느낀 것이 절대로 두 종류의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즉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절대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행복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기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 내가만 챙길 사람, 내 위주로만 살아가는 사람, 내 추정만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말하기를 이기주의와 행복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크든지 작든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든지가 함께 나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혹은 생활에 지쳐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남을 섬기는 봉사는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나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개인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누는 것은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고통이고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내 소중한 것, 힘들게 얻은 것들을 나눈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눌 때 더 커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나눌 때 신령한 은혜가 더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내 것, 힘들게 얻은 내 것을 나누지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역설적 진리,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소년이 작은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서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에 5,000명 먹고도 12강조가 남은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다 있을 텐데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게 주신 그 신령한 은사, 그것이 복음이든지 성령 충만함이든지 사랑과 기도와 헌신과 경건한 삶이든지 거룩한 삶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내 물질이든지 간에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경고하다 할 말은요, 원어적으로 고정하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 그런 뜻으로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경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도를 경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경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혹과 시험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명의 대도시에서 수많은 유력한 불신자들에게 에워싸여서 이 강력한 유혹의 바람에 부딪히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공유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교회 성도들 경고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깨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사를 받을 때 사단을 물러가고 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주 먼 옛날 깨구리 나라에서 이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높은 철탑 위에 어느 개구리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가, 많은 상금을 걸고 상품을 걸고 대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의 개구리가 경기에 선수로 참석을 하고 수천 마리 개구리가 그 주위를 둘러싸 가지고 응원하고 구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백 마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신호가 가니까 힘차게 철탑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수천 마리 개구리들이 응원하다가 개구리들이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야, 누가 이런 대회 열었냐? 저 높은 철탑 꼭대기 봐라. 누가 올라가겠느냐? 불가능한 것인데 올라가다가 포기하면 힘들게 내려와야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 봐라. 저 높은 데 올라가다가 바람 불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이런 무모한 경기를 누가 열었냐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철탑 위에 열심히 올라가던 수백 마리 개구리 가운데 많은 개구리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빠져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머지 수십 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관중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거 무모한 짓이야.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올라가 떨어지면 배가 더 죽을 텐데 빨리 포기하면 좋겠다고 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중들의 말을 들었는 그 부정적인 소리, 비관적인 소리, 절망의 소리를 들을 때 많은 개구리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포기하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개구리 다 포기 내려 오직 한 마리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 개구리가 유일하게 철탑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다른 개구리들은 그 개구리에 어떻게 올라갔는가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승리한 개구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네. 자네 어떻게 그 높은 곳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겁나지 않았는가? 얼마나 연습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우승한 개구리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개구리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히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 말에, 우리가 절대로 비관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낙담해 버리면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말로 우리들을 심하게 조롱하거나 공격한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소리를 듣고 자포자기 하면은요,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경고하게 만들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낙심케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사람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비관적인 소리,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사를 더욱더 나눠지고 서로가 믿음의 경감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위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안위함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말 이 안위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위란 말은 편안할 안자, 위로할 위자를 써가지고 위로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라고 하는데 그것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위란 말을 원어적으로 제가 설명한다면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그런 뜻이라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인콜레지라는 말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위로한다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말이 되고 반대말은 뭐냐? 디스콜리지 해가지고 좌절시키다, 낙담시키다, 용기를 뺏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은요, 바울을 안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한쪽은 위로가도 한쪽은요,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서로 피차간에 안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목회자와 성도 서로 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성도 서로 간에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믿음과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경고하게 됨으로써 서로의 믿음 안에서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로마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면 로마 교회뿐 아니라 자신도 힘을 얻고 위로 얻고 격려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적 믿음과 열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안위함을 받게 되고 성도들의 그 믿음과 열정을 통해서 목회자도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 간의 이 안위함은 정비례하는 것이라고 같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실망과 좌절을 주는 삶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글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이 정말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영어로 말하면 롤 모델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가 별로 없는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인데 반면에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소홀히 여기는 경고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한 잡지사에서 말한 것인데요. 직장생활하는 젊은 직장인들 100명한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회사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장 어떤 사람 물어봤더니 거의 모두가 알지만은요 90% 이상이 자신의 사장에 대해서 불평만 많이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그의 장점과 업적을 찾아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스승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직장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회사의 최고의 사장이 그 최고 경영자인 그 사람에게서 배울 때에 성공의 지름길이 온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사장을 반면교사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을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서 비록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주위에서 귀한 믿음의 롤 모델을 찾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까마귀를 어떻게 웁니까? 깍깍깍깍 울더군요. 까마귀가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날아가려고 하다가 종달새를 만났습니다. 가지에 까마귀 종달새가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종달새가 묻습니다. 까마귀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어디로 날아가느냐? 왜 날아가느냐? 왜 이것을 떠나려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까마귀가 몹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야, 말도 마. 사실 나도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내 울음소리를 다 싫어하거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내가 날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종달새가 까마귀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에이, 내가 볼 때 걔네 헛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이든 너희 그 깍깍대는 소리를 좋아할 사람 없을 거야. 중요한 것은 이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부족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문제 원인이 나도 되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서 문제 원인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게서 문제 원인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내가 배라고 회개하면 모두가 살고 안위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가 문제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상황과 상처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안위함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서 앞장선다면 우리 모두가 안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경적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단어가 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은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과 나눌 모든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눠줌으로 경고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안위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회사 가면은 우리에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갔다 왔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을 감시하다시피 우리를 향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줄 알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며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고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배 드리고 왔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마치 반사회적인 단체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질시하고 우리를 향하여 반대하는 말을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이런 시대일수록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 종류는 다 다르다 하더라도 다 은사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내 혼자 믿음 근석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 함께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대에 참 힘든 시대에 행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아니하며 말을 하는 성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기도 누구 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거부라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행이여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아라 내 악한 자와 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풍성하심이 많은 어려운 시대 속에 신앙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가 신령한 은사를 함께 공유할 줄 알며 서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